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말세 중의 말세,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죠. 말세 중에 말세에 있을 7 대접 심판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7 대접 심판은 뚜렷한 특징 3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자연 만물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내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심판의 강도와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심판의 대상 중에 짐승의 왕좌라고 표현되어진 마귀와 그 마귀의 본부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설교 제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깨어 자기 옷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앞에 계신 분들이 잘 기억하신다, 그죠? 예. 앞좌석에 앉으신 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 했습니다. 어떤 옷이었습니까? 의의 옷, 예, 구원의 옷, 의의 옷, 믿음의 옷,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옷, 사역의 옷,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깨어서 굳게 지키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는 마귀와 그 마귀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7장에는 특별히 큰 엄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짐승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뜨문뜨문 오신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셨다가 또 다른 교회 한번 둘러보러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여름철을 맞이하여 장기 결석하다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요한계시록 설교가 저희 교회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궁금하다 싶으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능하면은 CD도 몇 장 만들어서 한번 비치하려고 생각합니다.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짐승에 대하여는 지난번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설교하면서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나쁜 녀석, 악한 마귀에 대한 거죠. 그리고 나쁜 녀석들라고 했을 때 즉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생각납니까? 예, 제목이 자극적인 만큼 설명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쁜 녀석, 곧 마귀, 옛 뱀, 큰 용, 이렇게 묘사되었죠. 이 나쁜 녀석이 머리에 7 뿔을 가지고 10 왕관을 쓰고 있는 짐승으로 묘사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큰 엄녀에 대하여 말씀을 조금 세밀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2 종류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아주 순결한 여인입니다. 남편에 대한 정조를 지키기 위해 생명까지 바친 여인입니다. 우리 청년들 배우자 선택할 때 이런 여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이쁜 것도 지나가고 돈 많은 것도 별로 소용없습니다. 이 정조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묘사되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묘사되어진 재림의 때에 천국에서 주님과 만날 우리 성도들입니다.
진실된 교회의 진정한 성도들, 첫 번째 여인입니다. 이런 순결한 여인이 있는가 하면 음녀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등장합니다. 온갖 화려한 옷을 입고 얼굴에는 분장을 많이 했지만, 그리고 갖가지 보석으로 자기 자신을 꾸몄습니다. 금잔에는 술이 가득한 잔으로 자기 자신을 마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그 음란과 음행에 동참하게 만드는 여인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등에 타고 적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에 의지하여서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큰 권력을 가진 존재로 세상에 등장했다가 결과적으로는 버림받는 여인입니다. 여인이 버림받았다 하면 우리는 무턱대고 동정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이 버림받았다, 불쌍해 뭐 이러는데 불쌍히 여길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경계해야 될 여인, 음녀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음란한 여인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전체가 본문인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 그리고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시록 17장 1절부터 먼저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12강 할 때 배웠습니다. 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에 대한 소개인데 마귀요, 옛범이요, 사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자, 14절부터 18절까지 또 교독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이 음녀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녀라고 말을 할 때 그 음녀의 정의가 어떻느냐? 말과 행동이 음란하고 방탕한 여인이다. 사전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4절은 이 음녀의 외모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휘황찬란합니다. 불다 못해 금붉은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리고 보니까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술이 가득한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는 온갖 음행한 것들이 가득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 시대의 귀족들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했던 매춘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매춘부들의 모습이 일반 창녀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1절 말씀해 보니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백성, 무리, 열국, 나라, 쉽게 말하면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위에 앉았다 이 말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있죠. 평범한 음녀는 아니다는 것이죠.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성도와 교회를 뭐 했다? 핍박했다. 그죠?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과 짐승이 한패가 되어서 누구와 싸웠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싸우는 존재다는 것이죠. 육체의 음녀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5절 말씀해 보니 그에게는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이 비밀이라 신비다 이 말입니다. 좀 뭔가 신비롭다 이런 것이죠. 두 번째는 큰 바벨론이다. 세 번째 이름은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 음녀와 가정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음녀들의 엄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비밀스러운 모습을 하고 비밀스럽게 활동을 하지만 그의 힘과 권세는 마치 바벨론 제국이 강대하였던 것처럼 거대하여서 사람들에게 큰 악한 영향을 끼치고 결국에는 믿는 자들,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큰 단체 또는 큰 모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큰 음녀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작성할 이때에 그렇다면 이 큰 음녀가 누구였을까? 사도가 이 글을 7교회에 보내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큰 음녀가 누구지 짐작하면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그렇다면 음녀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음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육체적인 음녀보다는 영적인 음녀를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3가지 부류를 요한 당시의 음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유대교 성도들이 음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요한이 이 편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와 타협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역사를 조금 압니다마는 여러 로마의 지배에 있던 민족들 중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독립을 위해 투쟁을 했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은 로마에 굴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저녁 2번씩 로마와 로마 황제를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소 1마리와 양 2마리를 잡고 로마 황제와 로마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조건으로 유대교가 로마의 공인을 받았습니다. 로마는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 지역의 종교를 인정을 했는데 조건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종교를 렐리기오 리키타라는 정표를 말하자면 주었습니다. 중국에 지금 그렇잖아요.
중국 공산당이 인정하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 그랬다는 거죠. 유대교는 살아계신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로마의 황제와 신도 예배하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황제 숭배를 동시에 하면서 타협을 했습니다. 순전한 신앙을 버린 것이죠. 엄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내부 안에 이런 엄녀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를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50년에서 60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엄란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도 이단에 매료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과 육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한 것은 사람의 영혼이요 육체는 죽으면 끝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참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했습니다. 육체는 썩어 없어지면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음껏 즐기자. 어차피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니 마음껏 즐기고 누리자. 그 대신 영혼만 지키면 된다 하는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된 것이죠. 신앙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고집을 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하니 이런 영지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주 편리하게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나의 몸이요 나의 영혼은 하나님만 예배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참 편리하잖아요.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주의적인 신앙, 이것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변질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을 엄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 시대에 가장 강력한 엄녀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입니다. 로마 제국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 가운데 일부 타협 신앙을 하는 사람, 기독교 안에서 이단에 매료된 사람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뭔가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핍박을 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종교는 본질적으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는 본질적으로 반기독교적이요, 반하나님적이요, 철저히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큰 엄녀로 그 시대에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는 이미 큰 제국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유럽, 멀리는 영국까지,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서쪽으로는 중동 지역, 그리고 아시아 일부 지역에 이를 만큼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에도 중심이었습니다.
로마의 종교는 좀 특별한 종교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말하자면 로마의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종교, 민족의 종교를 포용했다 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로마의 종교는 그리스의 종교와 거의 비슷한데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은 유피테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남자의 신이요, 목성을 섬기는 신입니다. 하늘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피터가 최고의 남자 신이라면은 주노라는 여자 신을 또 섬겼습니다. 주노는 이 주피터의 여동생입니다. 유럽의 종교 신들은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빠가 최고의 신이고 여동생은 여자의 신입니다. 여자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신, 주노입니다. 이 둘이 결혼을 해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미네르바라는 여신입니다. 공예, 예술, 직업, 전쟁의 신입니다. 신들이 이미 근친상간을 하고 있죠.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사이에 나온 신이라는 것이죠. 로마의 문화가 범죄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미 근친상간을 하고 그 사이에서 나온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집안의 수호신, 화로의 수호신,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 이런 신들, 그리고 각종 직업마다 자기 직업을 지키는 수호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령한 나라에 좀 좋아 보이는 신들을 수입을 해서 로마화 시켰습니다. 당시에 인기 있는 신은 이집트의 신 세라피스,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 잘 알죠? 이지스함 이렇게 할 때 그 전쟁의 신 이시스, 시리아의 물고기 여신 아타르카티스, 페르시아의 태양신 미트라, 이런 여러 나라의 신들도 로마화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그들이 부르는 이름은 다를지언정 결국 신들은 똑같다. 그리고 그 모든 신들은 로마 제국의 문화와 로마의 신들에 의해서 통합되어질 수 있다.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통합된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높은 신이 누구냐? 로마 황제다 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을 처음 시작하고 제국의 반열에 올렸던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 우리 세계사 시간에 들었지 않습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로마 원로원에서 옥타비아누스를 신으로 추앙을 했습니다. 신전을 세우고 모셨습니다. 비록 죽었지만 우리 로마를 지키는 신이다. 그 이후로부터 모든 황제들은 로마의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나라를 점령하든지 어떤 민족을 지배하게 되든지 그 나라 그 민족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 황제를 숭배한다면 그들의 종교,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는 포용 정책, 이것이 로마의 종교 정책이었습니다.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일제가 조선을 통합했을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주장한, 강요했던 신이 누굽니까? 신사지 않습니까? 태양신을 우리에게 강요했습니다. 너희들이 단군신을 섬기든지 유교를 섬기든지 불교를 섬기든지 기독교를 섬기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나 태양신을 섬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의 정책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는 고대 바벨론의 통합 정책을 그대로 카피해 왔습니다. 여기서 로마의 종교가 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약 300년 동안 지독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네로 황제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약 AD 305년 동안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말하자면 큰 엄녀의 손에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느냐? 모든 종교에 관용을 베푸고 모든 종교를 통합해 가려고 했던 로마 종교가, 로마 제국이 왜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그렇게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독하게 핍박을 했느냐?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요, 군사적으로 반역을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불과 몇만 명 될까 말까 하는, 이제 막 시작되어지는 조그마한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기독교를 그 거대한 제국 로마가 왜 그렇게 핍박을 했느냐. 참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종교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기독교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나라의 모든 나라의 문화를 다 포용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그들은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유독 기독교 예수쟁이들만 그들의 품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들은 많은 신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고 그들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나라 민족 사람들이 로마 황제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쟁이들은 황제 앞에서조차도 제사를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향하는 것조차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포용 정책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예수쟁이들은 로마 제국 안에 살려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관용을 부르짖고 포용을 부르짖었으면 실제 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예수쟁이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한 왜곡, 오해, 편견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불렀습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도 엄난하지만 아무나 붙들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예수쟁이들은 우리보다 더 엄난한 존재구나. 핍박을 피하여 사람들이 밤에 모이거나 숨어서 모임을 가지면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흡혈귀와 같다. 소문을 퍼뜨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다르고 예수 믿는 믿음과 삶과 너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그들은 관용을 베풀지를 아니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관용을 베풀었으나 유독 기독교와 성도들에 대해서는 무관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정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로마의 암적인 존재로 그들을 매도했습니다. 결국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2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천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 숭배에 의하여 피를 흘렸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큰 엄녀가 누구냐? 타락한 유대교와 변질된 기독교와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한 로마 종교가 큰 엄녀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왜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지나간 과거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상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역시 로마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사상, 사람들의 세계관, 가치관 속에 가장 큰 미덕이 뭐냐? 가장 큰 덕목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시대 사람들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관용적인 사람입니다. 포용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미덕일 뿐만 아니라 거의 우상숭배의 지경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용서할 수 있고 간음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그것이 뭐가 죄냐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관용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요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철학이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씩 말씀드렸던 상대주의,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가장 큰 종교는 뭐냐?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그 진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종교에도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종교는 50년 전, 20, 30년 전 우리가 어렸을 때 알고 믿고 따르던 종교가 아니다는 것이죠. 종교다원주의라는 말도 역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종교계에 있어서도 최고의 덕목은 관용입니다. 기독교의 목회자와 불교의 성녀가 만나서 악수를 하고 크리스마스나 석탄일에 서로 방문을 하면 그 사람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 안에서 얼마나 신실한 목회자인지, 그 사람이 불교 안에서 얼마나 도를 닦는 경건한 불교 성녀인지 그것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가 교회를 방문하고 성탄절에 축하하는 일에 그의 이름이 올렸느냐 안 올렸느냐 그것에 따라 그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불교든 기독교든 힌두교든 유교든 회교든 무신론이든 심지어는 오랜 전통을 가진 조상 숭배든 그 어떤 종교라 할지라도 나름대로의 구원을 길이 있고 결국 구원받아서 가보면 만나는 사람들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산의 비유 표현도 있고 손가락의 비유의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불교든 기독교든 회교든 전통신앙이든 무신론, 신이 없다는 것이든 손가락의 모양은 각기 다르지만 결국 한 손이요, 이 손을 통하여 이르게 되는 몸 똑같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똑같이 불교도도 만나고 기독교도 만나고 힌두교도 만나니 각 종교의 특수성, 각 종교의 독창적인 것을 강조하는 순간 그 사람은 편협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 안에서 이런 종교 간의 통합이나 이런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기관 단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WCC라고 이야기했죠. 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처음 시작은 아주 건전했습니다. 기독교 안에 교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성결교,
왜 이리 많냐? 하나 만들자. 시작했습니다. 아주 건전하고 아주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경계를 넘어버렸습니다. 기독교 하나 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종교와도 하나가 되자라고 외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를 포기해야 됐습니다.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되기 위해 포기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를 포기하는. 예수를 포기하니까 다른 종교와 통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불교는 석가모니를 통하여, 회교는 알라를 통하여, 기독교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가고 너희들은 석가모니를 통해서 가고 결국 같이 만나면 안 좋나? 예수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하나의 단체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처음 개신교와 통합 운동을 하기 위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1500년대의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 나누어진 것은 뿌리가 같으니까 합치자. 이런 운동이 카톨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범위를 점점점 넘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 무슬림, 힌두교인, 불교도인 등 모든 종교인들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1962년에 종교 간의 통합의 길을 열었습니다. 1980년은 WCC와 함께 로마 카톨릭이 본격적으로 기독교 통합, 더 나아가서 세계 종교 통합을 위해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요. 리마 텍스트라는 중요한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성명서의 핵심은 뭐냐?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멋진 말을.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2000년 6월에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세계 교회의 연합 차원을 넘어서 세계의 모든 종교와 하나가 되기 위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교회 연합 창설 헌장. 세계 교회 연합 창설 헌장.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가톨릭 변정학자가 피트 그래프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때 초안을 잡은 세계 종교 일치를 위한 헌장의 내용이 뭐냐? 천국에는 불교도, 힌두교도, 이교도, 회교도, 무신론자, 정통 유대인들이 다 있을 것이며 하나님 나라로 가는 티켓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진실함과 선량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실되고 선량하면,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전 세계 종교가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포용하고 관용하면서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자는 운동, 그 자체는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 생활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류가 평화롭게 지내는 것, 그래서 분쟁이 없어지는 것은 우리 역시 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어땠어? 정말 좋은 일 하고 있는 사람들이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이 주장하는 포용, 관용, 세계의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 속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제외한 포용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포용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포용한다, 무엇인가에 대하여 내가 관용한다 라는 말은 서로의 다른 것을 인정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똑같으면 포용할 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신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신은, 살아있는 신은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 이 두 개는 서로 어떻습니까? 다르지요? 네. 굉장히 연구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은 한 분뿐이다 이야기하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서로 다른 걸 인정하는 게 뭡니까? 포용이요, 관용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결혼은 남자와 남자가 하든, 남자가 여자가 하든, 여자와 여자 간에 하든 서로 사랑하면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결혼은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 이 두 개는 서로 다릅니다. 그죠? 서로 다른 걸 인정하는 게 뭡니까? 관용이요, 포용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학생들은 너무 어리지만 그래도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고유한 인격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종교는 초등학교 학생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초등학교 학생이 선택할 만한 능력이 없다. 어린아이들의 신앙은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이 두 개는 서로 다릅니다. 그죠? 이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관용이요, 포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현재 상황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절대 포용적이지 않습니다. 신은, 살아있는 신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절대 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는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쾌쾌묵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나쁜 놈이 됩니다. 그렇게 관용을 부르짖지만 기독교의 신론에 대하여 말을 하면 관용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신앙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기독교 신앙의 자녀 교육과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 부모가 자녀를 신앙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아들을 빼앗아 가버리죠. 결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생겨 있지 않습니까?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는 관용합니다마는 전통적인 기독교 결혼관에 대하여 말을 하면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관용적이지를 않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고소하고 고발하고 벌을 내리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과한 이야기 합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2015년 6월 달에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건국 이후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결혼의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인류 5천년 역사 동안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결혼의 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9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런 법적인 판단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고소, 고발하여 벌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13사람이 헌법소원을 했는데 그들이 헌법소원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사람, 전통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아주 옹졸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류의 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통적인 결혼관을 가진 사람은 인류의 적이다. 왜? 그 사람들은 사람의 인격보다는 성형의를 통하여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백인이 흑인을 인종차별한 것처럼 성을 통하여 사람을 차별하는 차별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부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을 소원하면서 그냥 우리도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류의 적이요, 사람의 인격을 해방하는 자요, 불평등을 조장하는 자요, 사람을 낙인 찍는 자요,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법으로 합법화되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 앞에서 자녀들에게까지 동성결혼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거나 거기에 대하여 말을 하게 되거나 그것에 대하여 잘못된 견해를 피력하게 될 때는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고, 그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고소 고발을 하여 처벌할 수 있는 아주 견고한 근거가 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거대 기업들, 크리스찬 기업들, 하비롭이나 치플레 같은 그런 거대 기업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스몰 비즈니스 하는 분들, 제과점을 운영하거나 꽃가게를 하거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믿음, 자기가 믿는 신앙을 표현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되어 불이익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벌금을 내거나 수감 생활을 하거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초대교회의 로마 시대에 큰 음료에 의해 기독교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이블 벨트의 핵심이 되는 몽고메리에 사니까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하여 감이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WCC 운동에 참여하는 교단들이나 교파가 점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단지 많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들에 의해 비난받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고리타분한 근본주의 신앙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속 좁은 사람들, 심지어는 인종차별주의자로 비난당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에 의해서 비방되어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주도하는 전 세계 통합운동이 큰 힘을 가지고 역사하는 시대가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있을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종교가 통합되어지는 그날에 물론 그것이 일시적인 기간이 되겠습니다마는 끝까지 그 통합의 흐름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전 세계 인류의 통합에 거침돌이 되는 사람들, 그들에게 대하여 비난할 것입니다. 비난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평화를 방해하고 마땅히 사라져야 되는 핍박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가 끝나고 대한민국에 광복이 되어졌을 때에 기독교 내부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938년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교단인 예수교 장로교가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습니다. 평양에서. 그래서 이제는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사참배했으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엄난을 행했으니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단의 총회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잘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희들만 예수 믿느냐? 우리도 예수 믿는다. 너희들 감옥에서 고생했느냐? 우리는 밖에서 교회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가 뭐 그렇게 잘났느냐? 잘난 것 아니고 같이 회개하자고 했는데,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순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서 잘려 나와 버렸습니다. 우리가 소속되어진 교단이 그때 잘려 나온 교단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런 것들을 환상을 보면서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교회를, 성도가 성도를 그렇게 핍박할 수 있느냐? 오늘 읽은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너무 이상하고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던 성도들이 성도를 핍박하고 성도를 멸시하고 성도를 죽일 수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 이상하고 놀랍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이 눈을 시술을 받았는데요, 이 햇빛을 보면 안 되거든요. 이 컴퓨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면 안 되잖아요. 이 환한 거.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설교 준비를 글을 많이 적어야 되는데 컴퓨터를 보고 글을 적으면 안 되니까 계속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것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마지막 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편리한 길, 넓은 길, 예수도 믿고 세상도 즐기는 그런 선택을 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그때의 오래된 신앙, 보수적인 신앙,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며 생명을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교리를 붙들고 있다가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리들에게 넘겨줘서 순교하는 일까지 일어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겠느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섬기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순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함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제하던 다른 교회에 다니는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면서 꼭 먹고 알 먹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너무 편리하고 너무 좋아서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니 순전한 신앙을 붙들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끝까지 붙들 수 있겠느냐? 너무 편리한 신앙에 우리가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는다는 것이 다른 종교를 비난하거나 다른 종교를 정죄하거나 다른 형제들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존재로 우리를 비난하고 왜곡하고 더 나아가서 핍박하는 시대가 예고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까지 하심이라. 큰 음녀가 세력을 가지는 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부, 거룩한 신부를 정결하게 하고 순전하게 하시는 연단의 과정이요,試練의 과정이요, 훈련의 과정 동안 일시적으로 허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컷 이용당하다가 짐승에게, 즉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에게 배신당하고 결국 버림받게 되는 것이 큰 음녀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하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십시다.